드리는 과부, 가진 전부를 드리는 과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좀 괴짜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사람들이 헌금할 때에 그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돈을 얻고 있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헌금의 금액이 아니라 그 헌금할 때의 그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새벽에도 우리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고 있음을,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여유로운 사람들은 헌금을 해도 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가난한 과부는요, 주님 앞에 드리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지는 가난한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헌금을 원하시지만 적어도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받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헌금은 게다가 이것을 당장 주님 앞에 드리면 먹을 것이 없다는데, 그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의 헌금은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받았다고 해서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가난한 과부는 당장 하루를 살아갈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의 헌금은 좀 사양을 하시거나 아니면 받았다 하더라도 좀 바로 돌려주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아니, 벼룩에 간을 빼가야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의 헌금까지 받아낸다라면 이것은 정말 사랑이 많은 종교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과부는 당시에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다라면 이 사회 가운데 가장 보호자가 없는, 혼자 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2렙돈을 가난한 과부는 드렸다고 합니다. 2렙돈은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상대적이지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당장 한 끼 식사를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좀 사람을 봐가면서 헌금을 받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부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의 품삯은 당시 환율로 계산했을 때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성인 남자가 하루의 품삯을 성경에서 말할 때 한 데나리온, 즉 우리로 따지면 약 한 4만 원, 5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과부가 드렸던 돈은 2렙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로 따지면 약 한 2,000원, 3,000원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2,000원, 3,000원을 설명하기를 하루의 생활비 전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일반적인 남성, 일반적인 사회생활하는 분들에 비해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헌금을 주님이 보고 있으면서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좀 야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헌금함에는요, 사람들이 당시에 동전을 넣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질 때 땡그랑 하는 그 소리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헌금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과연 얼마를 헌금하고 있는가. 그런데요, 이 동전 하나가 딸그락거리는 그 소리는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적게 내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금액을 헌금할 때는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금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아니면 한참을 모아서 헌금했다라고 여러 역사적 증거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세상의 기준으로 드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헌금할 때 그 금액과 그 수준을 사람의 기준으로 전혀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 여인의 헌금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가난한 여인의 금액이 아니라 전부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돈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였지만 그의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42절과 44절의 두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사람들이 그 헌금하는 모습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나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헌금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아멘. 인간은 이 본문을 볼 때 이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는 것을 화폐의 단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형편을 계산하여 과연 얼마를 드려야 하고 이 드리는 것이 합당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계산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 과부같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이런 돈을 내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이런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 돈의 가치를 보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관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모습에 그 헌금하는 모습을 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화폐의 가치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42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4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를 넣었는지가 아니라 그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중심으로 드리는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랑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자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넣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득한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것은 얼마이다. 저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데도 얼마를 내었는가. 여전히 금액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그 어떤 많은 일확천금의 헌금보다도 가난한 과부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전부를 다 그대로 받으십니다.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가 드리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의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너무나 기뻐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신이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 드리고 싶어 하고 할 수 있는 한 다 바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웃으면 그 사람을 위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 연인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하고 내 잠을 줄여가고 내 필요한 것을 아껴가며 그 사랑하는 이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고 내가 조금 덜 입고 내 것을 아껴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채워주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을 위해 내 것을 아껴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변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자는 자신의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많은 것을 드렸지만, 대단한 것을 드렸지만, 열심히 드렸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지 않았고, 그는 그가 받을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받았다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과부가 드렸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돈이 아니라, 전부의 생활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하시며 그 과부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난한 과부일 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요, 가장 복된 자요, 가장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한번 이 새벽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나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가 낸 헌금의 금액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봉사와 겉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헌금함에 앉아서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예배당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득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셨겠습니까? 과부는 돕는 이가 없었습니다. 보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공개적으로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활비 전부를 내었다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친히 그녀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녀는 극빈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에게 물질적으로, 그에게 건강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렇게 칭찬함으로 그의 인생을 홀로 두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그녀를 돕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랑을 가득 담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부활의 아름다운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